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한번 묻고 싶어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걸 진짜 믿습니까? 맞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를 정말 영원히 끝까지 변함없이 무한하게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맞죠? 그런데 오늘 말씀의 첫 부분을 이렇게 읽다 보면 주님께서 과연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 맞나 하는 생각으로 그 고개가 갸웃하게 됩니다. 자, 주님께서는요, 제자들을 사랑하십니다. 근데 그 사랑하시는 제자들을요, 지금 아주 끔찍한 장소로 내몰고 계신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제자를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천국 복음을 전해야 되는 소명을 짊어지게 하시고, 그리고 사정없이 그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그리고 어려움이 있는 그 현장, 사역의 현장으로 보내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현장이 얼마나 끔찍한지는요, 오늘 본문에 이렇게 적혀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17절과 18절 한번 가만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이 세상의 권력자들이 너희들을 잡아갈 것이고 채찍질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뿐이 아니에요. 너희들이 사랑하는 식구들, 가족들이, 가족 중에 믿지 않는 자들이요, 그들이 너희를 죽는 자리로 내몰 수 있다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세요? 21절인가요? 22절입니다. 보니까 내 이름을 위해서 너희들은 모든 사람으로부터 미움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모든 사람은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요. 그런 표현들을 사정없이 쓰시면서 얼마나 천국 복음을 전하는 자리가 위험하고 어려운 자리인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아세요. 아시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주님의 마음이 잘 드러나 있는 곳이 어딥니까? 16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라고까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 말씀을 이렇게 읽다 보면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 질문이 들 수 있어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시는 거 맞나?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거 맞나? 아니, 그렇게 아시는 분이, 그게 얼마나 힘든 자리는 아시는 분께서 그 끔찍한 자리로, 그 끔찍히 사랑하시는 자들을 그렇게 보낼 수 있는 건가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또 문법을 보면요, 이 16절의 말씀이 얼마나 이 내가라는 이 표현이 강조되고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여기 나타나지 않아요. 우리말 성경에는 내가라고 번역되어 있지만요, 이 그릭 문법에 따르면 그렇지 않아요. 너희를 보내는 것은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나다, 이렇게 표현하고 계신 거예요. 바로 내가 너희들을 보낸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보내는 주체 예수님이심을 아주 분명하고 강조하고 있는 모습을 그릭 문법을 보면 분명하게 드러나 있는 것이 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까지 보내는 내가 보낸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을 왜 그런 사주로 보내는 거예요? 아니, 사랑하는 자녀를 그 사주로 몰아내는 부모 있으세요? 아무도 없잖아요. 도대체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냐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이 있는 가운데 이런 마음이 들어서 이런 질문을 해보신 분이 있으세요? 아니면 아무도 없으세요? 그 질문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건 분명합니다 라고 다 믿으세요? 그러면 너무 좋고요. 근데 그렇게 믿는다면 만약에 그런 질문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 맞습니까? 라고 묻는 자들에게 여러분들 어떻게 대답하실 거예요? 그렇게 사주로 내모시지만 분명히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 라고 어떻게 대답하시냐는 거예요. 어떻게 답하시겠어요? 저는 가만히 묵상해 봤습니다. 답을 찾기 위해서. 그런 가운데 제 마음속에 딱 떠오른 말씀, 제일 첫 번째 말씀은 뭐냐면 로마서 8장의 말씀이었어요. 로마서 8장은요, 이제 성령 하나님과 그리고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장입니다. 거기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신다고 되어 있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녀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는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속하는 상속자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좋은 것만 상속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고난까지도 상속하는 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떠오른 게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맨 마지막 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셔서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3번을 질문하시면서 예수님과 베드로 사이에 있는 사랑의 관계를 그렇게 단단하게 다지고 있는 그런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주님께서 베드로를 사랑하시는 것만큼 베드로도 그만큼은 아니지만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것을 확인한 후에 예수님께서는요, 이제 내 양을 먹이라 라고 소명을 건네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자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신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그러신 모습이에요. 자, 생명을 살리는 일이 얼마나 소중한지 계속해서 거듭해서 제가 강조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소중한 사역을요, 지금 처음 사도로 불림받은 그 제자들에게 지금 턱 하고 맡기고 계신 거예요. 정말 믿지 않으시면, 정말 사랑하시지 않으면 그 소명을 그렇게 믿고 턱 맡기실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정말 끔찍히 사랑하시기에 이 끔찍하게 특별하고 중요한 사역을 우리들에게, 제자들에게 맡기고 계심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자, 이제 아시겠어요? 이 사지에 모시는 것 같은 주님께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이제 전도의 현장으로 보내고 계신다는 사실을 이제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별로 감흥이 없으세요? 그래서 이 사역을 잘 감당하시는 가운데 정말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잇고 있는 그 특별한 사랑, 이 특별한 사역 가운데서만 발견할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사랑을 다 누리시는, 이 사역 가운데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 두 번째가 아니에요. 이제 본론입니다. 자, 근데 예수님께서 그 양 같은 제자들을 이리들로 우글우글거리는 세상 가운데로 보내시면서 이제 3가지 꼭 기억해야 할 가르침을 주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 3가지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 속에서 너희들이 이겨낼 수 있고 견뎌낼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 이 3가지 교훈을 우리도 발견하고 또 우리의 것으로 만드는 가운데 은혜를 누리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 가르침은 뭡니까? 16절에 나와 있죠? 어떻게 하라고요? 뱀같이 지혜롭고 어떻게 해요?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자, 뱀같이 지혜로울 때 뱀은요, 사탄과 아무 관계 없습니다.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동물로서의 뱀이 가지고 있는 그 wisdom, 그 가지고 있는 craft, 그 민첩함, 지혜로움을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정말 지혜롭게 행동하라, 지혜를 가지고 그 모든 일을 감당하길 원한다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하지만 죄는 짓지 마라. 순결하다는 뜻은요, 죄는 짓지 말라는 뜻이에요. 지혜롭게 행동하지만 죄는 짓지 말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요, 본문 가운데서도 지혜롭게 행동해야 할 지침 하나를 알려주시는 모습 보게 됩니다. 무엇입니까? 네가 이 동네에서 핍박을 받으면 그냥 무지하게 받고 있지 말고 저 동네로 피하라는 것이에요. 옆 동네로 피하라는 거예요. 그곳에도 너희의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들이 있다는 걸 알고 그렇게 피하라 라고 주님께서 알려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혜롭길 원하시는 거예요. 뱀같이 지혜롭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비둘기같이 순결한 모습으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신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어요. 바울이 그 사역 가운데서 많은 가운데서 지혜를 보여줍니다.
지혜롭게 행동하고 하지만 죄를 짓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경우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로마 시민권을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그 빌립보에 갔을 때 바울은요, 매를 다 맞고 그리고 옥에서 갇혔다가 다 풀려난 후에야, 그때야 자기가 로마 시민권인 것을 그 윗사람들한테 알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만약에 그가 맞기 전에, 감옥에 갇히기 전에 자기의 로마 시민권을 보여줬다면 그는 그렇게 맞을 이유도 없었고요, 감옥에 갈 이유도 없어요. 그런데 다 끝나고 나서, 상황이 다 끝나고 난 후에야 로마의 시민권을 그들에게 보여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랬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바울을 감옥으로 보내길 원하신 거예요. 바울은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지혜를 가지고, 하늘에서 오는 지혜를 가지고 그 사실을 알았어요. 그런 가운데 다 맞고 정말 죽을 지경이 돼서 감옥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그 간수와 그 간수의 가족을 이제 구원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왜 바울은 떠나면서, 모든 상황이 다 끝나고 떠나면서 로마 시민권을 그 윗사람들에게 보여줬냐는 것이죠. 왜 보였을까요? 그것은 바로 구원받은 간수를 위해서 그런 거예요. 자, 간수가 자기 임의로 죄수를 자기 집에 데려다가 상처를 씻겨주고 밥을 먹이는 것은요, 법으로 금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간수가 그 일을 했어요. 그 일에 알려줄 왜? 그 감옥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만 데려다가 그렇게 특별한 대접을 해줬으니 그게 귀에 안 들어가겠어요? 자, 그런 가운데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보여주므로 그 윗선에 있는 사람들이 잘못했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로마 시민권자를 신문도 하지 않고 그들이 마음대로 처결해버린 거예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건 로마법으로 금지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간수는 나를 이렇게 대접을 해줬다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 가운데 그 후에 일어날 수도 있는 그런 어려움을, 간수가 겪을 수도 있는 어려움을 이제 막아주고 있는 그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뱀같이 지혜롭고, 그리고 정말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그 모든 것을 이뤄가는, 자기의 맡은 사역을 이뤄가는 바울의 모습을 그 속에서 볼 수 있어요. 자, 그런데요, 자, 로마 시민권을 또 한 번 사용합니다. 언제 사용하는지 아세요? 이제 로마로 가는 길에서, 예루살렘에서 그는 잡히고 맙니다. 그때 천부장이 얘기합니다. 이를 매를 쳐서 신문하라. 무슨 죄가 있는지 신문하라. 밝혀내라. 이렇게 명령하는 모습 보게 됩니다. 그때 바울이 Wait a minute 하고 나는 로마의 시민권자라 이렇게 얘기하는 모습 보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빌립보에서는 다 맞고 다 감옥에서 그 모든 옥고를 다 치른 후에 로마 시민권을 보여주고, 왜 지금에서 어떤 이유가 있길래 로마 시민권을 지금 보여주고 있냐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아마 여러분 짐작하셨을 거예요. 자, 로마로 가는 길, 자기 혼자 가야 되는 길이에요. 묶인 몸으로 가야 돼요. 그것도 바로 떠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감옥에 2년 동안을 썩어 있어야 합니다. 그를 치료할 사람도 없어요. 매를 맞고 감옥에 들어가면 바울은 그 계절이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엄청 고생하고 건강을 잃고 로마에 가기도 전에 큰 일을 당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는 지혜롭게 행동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자, 내가 로마 시민인 것을 알면 그 군대가 그를 보호해 주는 거예요. 특별하게 보호해 주는 거예요. 지금 바울을 죽이겠다고 눈을 부라리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웬만한 철통 같은 경계가 아니면, 긴장하지 않으면 바울을 지켜줄 수 없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바울은요, 지혜를 내서 내가 로마 시민권자임을 아주 분명하게 선포하면서 이제 군사들의 특별한 보호를 받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까지 내려가는 그 과정 속에서 얼마나 많은 군대가 그를 둘러싸고 데려가는지 몰라요. 사도행전에 나와 있습니다. 그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요. 바울은요, 그러므로 인해서
로마에 가는 길을 확 열었고요. 로마에 건강하게 가서 이제는 로마에서 복음을 잘 전하는 그런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요. 정말 뱀처럼 지혜롭게,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그 모든 것을 감당해 나가는 그런 바울의 모습을 말씀 가운데서 보게 되는 거예요. 자, 근데 한 사람이 더 생각이 났어요. 그 사람은 고토 겐지라는 사람이에요. 혹시 이 사람이 누군지 아는 분 있어요? 올해 1월 말 ISA에서 참수당한 일본인 기자입니다. 저는 처음에 관심을 가지고 보게 되었지만 이 고토 겐지라는 기자가 기독교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더 많이 관심을 기울이고 그를 알아보게 됐어요. 그는 1996년도에 인디펜던스 프레스라는 그런 그 언론기관을 만들고요. 언론 회사를 만든 거죠. 그리고 이제 분쟁 지역만 다니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곳에 있는 어린아이들을 집중해서 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본 그 모든 사실들을 사진과 그 비디오에 담았고요. 그곳에서 발견한 그 아이들의 생생한 체험 이야기들을 글로 옮겨서 세상에 많이 알렸고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모아서 4권의 책을 낸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그 자기의 사역을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을 가지고 그들을 끌어안는 그런 작업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그들을 끌어안고 있다 보면 그들이 지금 체험하고 있는 고통이 자기에게 그대로 전해져 온다는 거예요. 그 진창에서 바라보고 있는 그들의 소망과 희망이 무엇인지를 그대로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그는 책을 썼고요. 그런 가운데 취재한 기사들을 이제 언론에 띄우면서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이 분쟁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라는 것을 온 세상 사람, 특별히 일본 사람들에게 전했고요. 그런 가운데 교회와 모든 세계 사람들이 힘을 합해서 이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간다는 것을 온 세상에 20년 동안 전해온 그런 사람이었어요. 작년 5월 달에 그 시리아에 갔었는데 그 시리아에 간 것도 똑같은 목적으로 갔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최근에 이제 IS에게 잡히게 되고 그리고 참수를 당하게 됐어요. 그는 그 일본판 크리스천 투데이라는 그런 그 기독교 잡지에서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인터뷰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말 그 일을 하다 보면 수없이 많은 그런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그때마다 저는 2가지의 그 질문 가운데서 길을 택하게 됩니다. 라고 얘기해요. 한 가지 질문은 하나님께서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를 지켜주실 거야. 그렇죠, 하나님? 하는 그런 질문. 하지만 또 한 가지 한편에서는 내가 그저 무모한 선택을 함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질문. 이 2가지 사이에서 좀 기도하며 내가 길을 선택합니다 라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 고백을 듣는 순간에 저 이 일본 기자 정말 일본 이 영적 불모지라고 하는 그 일본에서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는 지혜롭게 행동하되 정말 비둘기같이 순결하기 위해서 그렇게 애썼던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정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좀 뱀같이 지혜롭게 그리고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살기 위해서 그 참혹한 현장 속에서 그 긴박한 상황 속에서도 그렇게 살아갔던 그런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이 사람은 그냥 참수당한 게 아니라 순교당한 것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런 가운데 지금 일본에서는 이 4가지 책이 아주 불티나게 팔리고 있다고요. 아마 우리나라에서도 아마 번역돼서 팔리게 되겠죠. 이 사실을 보면서 이제 이분의 그 순교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 영적 불모지인 일본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손길까지도 제가 보게 됐어요. 아, 그렇구나. 그래요. 우리가 이제 선교 현장, 나가면 선교 현장입니다. 나가면 전도 현장이에요. 어려움이 없다고 보십니까? 위험이 없다고 보세요? 미국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그것은 영적 전쟁터예요. 그때 우리 성도님들도 정말 뱀처럼 지혜롭게 그리고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한 분 한 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는요, 이런 가르침 주십니다. 너희들이 이제 세상의 권력자에 잡혀가서 그 앞에 서게 될 때가 있을 것이다. 그들의 질문 앞에서 어떤 대답을 해야 될지 망설이고 당황할 때가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그때 염려하지 말라.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채우시고 너희들이 입술에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이 선포되도록, 그래서 내가 증거되도록 그렇게 하실 것이다 라고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잠잠히 있어 여호와께서 하나님 되심을 알라라는 말씀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탁 한 사람이 떠올랐어요. 여러분 머릿속에 탁 누가 떠올랐습니까? 바로 베드로예요. 베드로. 사도행전 3장에 보면요, 그 성령 충만해서 나면서부터 안전병이었던 그 거린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벌떡 일으키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사건을 기이하게 보고 막 몰려든 사람 앞에서 이제 베드로는 또 이제 설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 증거의 말씀 가운데서 남자만 5,000명이 믿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를 죽임으로 인해서 이제 예수의 무브먼트는 끝났어, 예수 운동 끝났어 라고 안심했던 그 유대교 지도자들이요 놀랍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야 도대체. 그런 가운데 사전에 그 불씨를 없애기 위해서 이제 베드로와 요한을 사내들인 공회로 불러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아주 엄청난 질문을 던집니다. 도대체 누구의 권세로, 누구의 이름으로 네가 이런 일을 하느냐라고 사내들인 공회 그 공회원들이 얘기합니다. 사내들인 공회에는요 정말 석학들로 꽉 차 있습니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 당시 유대 사회의 최고의 권세를 가진 지도자들로 꽉 차 있습니다. 많기는 23명. 그들이 내려다보고 있는 거예요. 도끼 눈을 뜨고. 자, 그러니 웬만한 사람 같으면 오줌을 지릴 정도의 그런 위압적인 그런 장소임에 분명히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요 전혀 주저하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합니다. 너희들이 십자가에서 죽였고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내신 그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이 안진뱅이를 일으켰다라고 선포합니다. 너희들이 건축자가 되어서 버린 돌 예수 그리스도가 이 새로운 은혜의 시대에 기초석이 되셨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예수 외에는 구원받을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라고 담대하게 선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처음에는 베드로와 요한을 얕잡아 봤죠. 이 정도 하면 그만둘 줄 알았습니다. 이 정도 하면 깨갱거리고 달아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들이 얕잡아본 건 왜 그렇습니까? 무식한 평범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말씀을 보니까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입을 벌리지 못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 베드로의 그 담대한 선포가 앞에서 아무도 입을 열지 못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누가 하신 거예요? 베드로가 했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분명히 맞아요. 베드로하고 요한은요 어부 출신이에요. 평범한 사람, 지극히 평범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을 충만히 채우시고
그들을 통해서 권세 있는 말씀을 선포케 하심으로 인해서 최고의 석학들, 최고의 권세자들이 한마디도 그 앞에서 말하지 못하도록 입을 꽉 틀어 막아버리시면 한 거예요. 그래요. 우리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런 축복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복음을 전하다 보면요,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특별히 힘든 사람이 누구예요? 성경 지식은 조금 들어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꼬치꼬치 논리적으로 요모조모 따지는 사람들, 와, 저도 그런 분들은 만나고 싶지 않아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네. 아무리 신학적인 지식을 다 동원하고 나의 간증을 동원하고 해도 잘 되질 않습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기도입니다. 기도예요. 성령님, 저 감당할 수 없어요. 저는 강한 자고요. 저 사람입니다. 저 사람은 강한 자고요. 저는 저 사람에 비하면 약자입니다.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오셔서 이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제 입술을 사용하셔서 그렇게 복음을 선포해 주시길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그 끝나고 나면 내가 어떻게 이렇게 했지? 할 정도로 아주 하나님께서 말씀을 부어주시는 것을 여러분들 체험할 수 있게 될 겁니다. 분명히 그렇게 될 겁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그런 경험을 하는 가운데 정말 복음 전하는 일이 좀 신바람 나는 그런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 마지막 가르침은 뭔가? 짧아요. 마지막은 짧아요. 자, 마지막은 뭐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내가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해석이 참 분분합니다. 자, 제자들이 이 전도의 사역을 다 마치기 전에 주님께서 그들을 부르실 것이다 라는 말씀도 있고, 그리고 이제 AD 70년에 일어날 예루살렘의 몰락을 말씀하신다는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 저는 이게 마지막 때를 얘기한다고 봅니다. 주님께서 마지막 때 분명히 오신다는 것이죠. 구원은 분명히 있으며 예수님께서 오시는 날에 이젠 천국이 이루어질 것을 분명히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제 너희들 전도에 임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 확신이 있으면요, 나를 핍박하는 자, 나를 어렵게 하는 자들이 어떻게 보여요? 불쌍하게 보입니다. 불쌍하게 보이는 거예요. 왜? 그 마지막 때, 주님께서 오시는 그 마지막 때 그들은 어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딱 한 사람이 또 머릿속으로 번개와 같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누가 생각납니까? 바로 사도 요한이에요. 사도 요한. 그는 거의 나이가 90이 되어서 이제 열심히 복음을 전하다가 밤모섬에 갇힙니다. 유배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노구를 이끌고 그 정말 형편없는 조건 가운데서 지낸다는 거, 그거 쉽지 않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성령님을 통해서 사도 요한에게 주님의 오실 때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오셔서 이루실 그 천국의 모습을, 그 새 예루살렘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신나서, 얼마나 다시 힘이 났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 모습을 보고 이제 요한은요, 다시 힘을 냅니다. 그리고 이제 밤모섬에서 풀려나온 후에 이제 한 5년 정도 되는 사기 기간을 그 노고를 이끌고 에베소에서 열심히 동역자들과 동역하는 모습을 우리가 기록 가운데서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5년이라는 세월 속에서 그는 또 열심히 자기가 계시로 본 그 놀라운 광경들을 기록해서 그 동시대의 사람들에게 힘을 주고 또 후대의 모든 제자들에게 힘을 주는 거예요. 그 노년에 사도 요한이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 주님의 재림에 대한 확실한 그 계시를 보고 나서. 저 우리 성도님들이 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 나가길 원합니다. 우리 나가면요, 전도의 현장입니다. 나는 전도 안 해요 하실 분 아무도 없어요. 나가면 전도의 자리인 거예요. 요 가까운 곳은 전도의 자리고 먼 곳은 선교의 자리인 거예요. 그때 이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주님 반드시 온다. 주님 오시는 날엔 난 반드시 천국에 들어간다. 하지만 믿지 않는 자들은, 이 시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지 않고 죽는 사람들은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힘을 내고 그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정말 충성을 다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